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과 성경이 주시는 그 말하는 법칙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높아지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보약을 먹든지 하여튼 간에 운동을 하든지 간에 살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조금 상반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섬기는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섬기는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자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애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섬기는 자는 절대로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생각하라? 첫째, 나그네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시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곧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동화 설교를 해주시는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자기 집에 온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화를 내고 내쫓았는데 그가 나가는 모습이 딱 보는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양손 양발에서 못 박힌 손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거기서 피가 쭉쭉 흐르더래요. 주님하고 쫓아갔더니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더라. 저는 그 동화 설교를 듣는 순간, 야, 정말 중요하구나.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리라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아본 자는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되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학대받으심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들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걸 애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지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 중에 가끔 말 한마디 딱 가볍게 뱉은 말에도 상처가 되는 말을 받았을 때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맞다, 나도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또 성도들끼리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도록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봐주고 주님을 향했던 이는 낙원을 보장받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주님을 돌봄과 같다고 말합니다. 갇힌 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신다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돌아볼 때 하늘나라에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보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섬기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이나 사두개인들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고 엄청나게 책망을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특징을 보면, 가만히 보면 존경받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윗자리에 앉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참 다양하지요.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칭찬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런데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회 안에서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위선적 행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열심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려고만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만 전부 짐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는 남을 자꾸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초신자를 잘못 인도하여 범죄케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도 인도자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선적 행위로 약한 자도 자꾸 그냥 실족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출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회출한 무덤 아시죠?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불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식하는 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끌어내고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봐도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교만이 다 물러갑니다. 자기를 낮추면 교만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권면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겸손하면 남의 탓으로 절대로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겸손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27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리되 어떻게 나를 알아보셨어요? 내가 위대한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18장 18절 보면은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겸손하게 어디를 가나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시위대장 집에서도 그 가정을 섬겼어요. 종살이 하면서 섬겼어요. 감옥에서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섬기는 자는 절대로 생활 속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도 있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입만 열리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다 예배를 보러 오는 자예요. 원망, 짜증, 비판거리, 누구의 약점이 없을까?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하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가 무슨 실수할까? 장로님들이 뭘 잘못할까? 이런 것만 쳐다보려고 하는 자는 예배를 보러 오는 자요, 예배 드림에 의미가 없고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저 감사.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를 불러주시어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니 그 자체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를 주님이 기뻐할까?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기적과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인데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항상 늘 감사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환난당하나 평안할 때나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가 뭘까요? 거짓된 감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딱 볼 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즉 목회자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의 기쁨이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기쁨이다. 오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만나봤다. 야,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든든한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목회 아주 끝날 뻔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목회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로자다. 바울도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통역자다. 골로새서 1장 1절 나의 형제다. 로마서 16장 5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로, 헌신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참 입이 무거워. 뭘 맡겨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기둥같이 여겨서 중요한 일에 참여시키고 싶은 기둥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섬기는 자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 바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말씀했지만 특별히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성도는 모두 다 빚진 자들이라. 스스로 종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호수아 22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고 했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상 받는 충성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은밀한 충성,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명적 충성, 마태복음 25장 17절 작은 일의 충성, 마태복음 10장 8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값없는 충성,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재능대로 충성, 에베소서 6장 24절 끝까지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길 때 주의 사랑이 나오고 영역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는 주의 종을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